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114쪽 되겠습니다. 우리 김태우 형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2022년에는 정말로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기적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했어요. 첫 번째로는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이게 기적이래. 그러니까 상식적이면 안 돼. 상식을 벗어나야 돼. 두 번째, 이거는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을 기대하는 종교입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의 신앙생활에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 뭐하러 믿어? 믿을 거 없어요. 그냥 집에 계시면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여기에 뭐 수련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을 무슨 정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까지만 기대한다면 그냥 가서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도저히 내 이름으로는 할 수 없어,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 그렇다면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여러분에게도 2022년이 특별히 하늘빛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딴 데 이사 갔는데 거기서 일어났다, 그럼 뭔가 핀트가 조금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기 왔을 때 일어났다,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저는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2022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 기적의 주체. 기적의 주체. 다시 말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다시, 기적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아니면 친구예요? 네?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에요? 기적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적의 수혜자는 누굽니까? 수혜자? 네, 바로 나 혹은 우리죠. 그죠? 나 혹은 우리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기적의 수혜자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지. 그렇죠?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도저히 나는 정말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내가 아는 사람 다 쳐다보고 그래도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요? 아니야? 그런데 이거로 인해서 우리는 때때로는 무슨 끈이 없다느니 줄이 없다느니 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돈이 없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예?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거 빠져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기적의 주체는 내가 아니요.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의 수혜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 즉 예수님을 믿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일으키는지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고 싶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걸 알아야 돼. 세 번째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그걸 알았으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고 싶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나타내실까?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잔치가 한참 진행되어지는 중에 혼인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잔치에 쓰는 포도주가 금방 중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뭘 얘기냐? 잔치가 이제는 계속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잔치를 준비한 신랑과 그 가족들, 이 사람들이 초대한 손님들에게 진짜로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잖아요? 체면이 말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큰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나는 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하인들을 불러 말하기를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그렇게 일러줍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예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돌항아리 6개에다가 이제 물을 갖다가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그 돌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웠는데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를 갖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네. 연회장에게. 그러자 여러분 이 하인들은 물을 갖다가 떠가지고 잔에다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을 먹은 연회장의 반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에?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난 거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어디에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었다는 걸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하지만 하인들은 뭐예요?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연회장은 이 포도주 맛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신랑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냈다가 이제 취하고 나면은 그렇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런 질 떨어지는 그런 포도주 내놓는다는 이게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아직까지도 좋은 포도주가 있느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연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냐? 처음 것도 좋았지만 어떻게 딱 가는데 나중에는 더 좋은 걸 내놓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것을 지켜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나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기적이 2022년도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반응. 두 번째는 뭐냐? 마리아의 반응. 세 번째는 뭐냐? 하인들의 반응.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 본문을. 첫 번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의 반응이 자,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아직 나는 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요. 예?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뭐라고 지시합니까? 자, 2장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마리아의 반응이요. 그렇잖아요?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일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얘기구나 깨달았다. 그 얘기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퉁명스럽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어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 한 지시가 뭐냐면 하인들에게 뭐냐면, 야, 저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마리아의 말씀을 들은 하인들의 반응이에요. 하인들의 반응. 자, 하인들의 반응은 뭐예요? 자, 마리아의 말을 들은 하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동안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뭐 관심 없어요. 아무 말씀, 그 관심 안 가져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했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런 하인들의 자세를 본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직은 내가 일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치 제자들을, 하인들을 보시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무엇이 예수님을 일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제자들의 자세요. 어떤 자세? 들으려고 하는 자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 그죠? 네. 다시 말하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이것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이 있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상관없는 일이, 이 일이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과, 이 문제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 이런 자세를 이 하인들이 갖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그래 하면서 이제 예전에는 뭐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면 내가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시던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다섯 번째로,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하인들의 반응이에요. 하인들의 반응. 자,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물을 채웠어요.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귀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네, 아귀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예 꽉 채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귀까지 채웠다는 건 흘러 넘칠 정도로, 아주 끝에까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아귀까지 채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서 그냥 물 좀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채워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채우면,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보통 채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채웠다고요? 아주 아기까지 채웠다느냐, 아기까지. 이 얘기는 뭐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비록 예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인 마음으로,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투덜대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만 하세요, 내가 그대로 순종할게요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표현이 바로 아기까지 채웠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아기까지 채우니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그대로 그건 뭐예요? 이 물을 갖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생각해 볼 것이 뭐냐? 예수님, 이 사람들이, 이 하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신들이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이다,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거 몰랐지. 그죠? 이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몰라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했을 거예요. 하지만 순종하니까 무엇을 경험합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느냐, 그 얘기예요. 바로 기적은 예수님과 상관될 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교회 다닐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하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혼인집 밖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혼인집 안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는 예수님 옆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일어났는데 전부 다 이 문제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연회장이라든가 신랑이라든가 누군가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일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도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거기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개입하시는 거 아니듯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알아서 해주실 수도 있죠.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해주신지 압니까? 모릅니까? 절대로 모르지. 그래서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여러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영광이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의 문제에 관해서 주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주님도 나는 그 일과 무관하다,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직 나는 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기적이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주님과 상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과 상관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 사정을 아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상관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아뢰었을 때에 아뢰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아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아뢰는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는 여러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근데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잖아요. 이 일을 여러분 마찬가지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주저하지 말고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일은 당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과 상관이 있습니다. 내 일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상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무관하게 생각한다면 주님도 무관하게 생각하신다. 그 다음에 주님의 반응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주님은 당신의 말씀과 상관하려는 자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는 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인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일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뭐 했다는 듯이? 여러분, 아직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일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분의 속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내가 개입하고 싶어서 미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보다 더 답답한 건 주님이신 걸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냐,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답답해서 미치겠지요? 주님은 더 답답해.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실 수 없어.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자세를 갖는다면, 그때서부터 주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년을 어떻게 출발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리스트를 작성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가 상관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내가 상관해야 될 말씀. 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상관해야 될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주어진 형편 가운데서 금년에 2022년에 내가 상관해야 될 말씀을 한번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2022년에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내가 상관해야 될 말씀,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시는 내가 상관해야 될 말씀 한번 노트에다가 한쪽에는 그걸 적는 거야.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몇 장 몇 절 요거 내가 상관해야 될 말씀. 그리고 나서 한쪽에다는 뭐냐? 나에게 상관되어진 결과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걸 딱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저와 상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제 삶과 상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 적으시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딱 뭘 적냐? 그러면 상관되어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그럼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이 말씀이 나와 상관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결과.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상관되어졌음.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년에 내가 주님과 상관되어지기를 원하시면 분명히 2022년이 다가기 전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간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뭘로 주시죠? 뭘로 주셨어요? 자, 이 집에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뭐 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래서 일어났어요? 그렇죠. 한 거는 말씀 하나밖에 없어. 그죠? 말씀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은 놀라운 기적의 수단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니까 이거는 그냥 차에 두는 거, 혹시 이거 두면 주님께서 지켜주실까 해가지고, 이거 잠잘 때 쓰는 거, 이렇게 하면 잠 잘 오니까. 그렇잖아요? 아니면 책꽂이에 그냥 가죽으로 된 거, 멋있는 거, 뭐 이런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찬양을 하시고 우리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정말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주 그냥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니.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에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싶으셔도 우리가 주님과 상관하려고 하지 않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상관하려고 하지 않기에 옆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주님, 2022년은 주님과 상관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주님과 상관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상관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당신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참으로 당신께서 바꾸어 주신 맛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포도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